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7장 4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골리앗이 땅에 엎드려 박히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아주 큰 승리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놀란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상식이고 일반화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시 승리하는 것은요,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하나님은 상식이 되기 원합니다. 일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대질문합니다. 그럼 내가 다윗 편을 들어주지 골리앗 편을 들어주겠느냐? 내가 너를 돕지 내가 누구를 돕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골리앗의 외형적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면 약 3m나 되는 장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약 53kg이 되는 아주 무거운 무게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그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약 7kg이며 또한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모습, 여러분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골리앗이 참 허세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골리앗은 두렵길래, 감출 것이 많길래, 얼마나 그 마음속이 텅 비었길래 이토록 그는 감추고 어떤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방패 든 자를 앞서 보내는 이런 삶을 살까?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허세, 허장성세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죠. 뜻이 무엇입니까? 실속은 없어 겉으로만 보이려고 하는 그 기세를 말합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 실패했던 그 시간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강한 말을 하고 또한 모난 표정을 지으며 또한 행동을 강하게 함으로써 자신을 감추기도 하고, 그리고 내면보다는 외형적인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쓰면서 점점 더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속은 텅 빈 마음으로, 구멍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마치 골리앗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이 허세가 사라지게 되죠. 이제 마음이 채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사람들의 사랑에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떨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떨까? 진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충만한가? 내 마음에 세상적이지는 않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깊이 고민하게 되지요. 어떤 신학자는 골리앗을 향해서 아주 교만한 고깃덩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허세 가득한 고깃덩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블레셋, 그러한 골리앗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받쳐주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아주 교만한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바로 그렇게 허세로 가득한, 아주 교만으로 가득한,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골리앗의 그 말, 그 강한 말과
여러분, 저주스러운 말과 그의 큰 소리에 위압감이 느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 10절 말씀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모욕감을 주었지, 너희들에게 수치감을 주었지, 그러니 이제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싸워보자 하며 싸움을 둬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11절 말씀해 보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때 사울은 믿음이 아주 부족했어요. 믿음이 희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그래 너가 원한다면 나가서 싸운다라면 가보아라 라고 하면 37절 말씀에 조금 더 읽어야 됩니다. 37절 말씀에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은 다 사울왕의 희미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연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노라죠. 함께 계신다이죠. 지금 사울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나는 원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돕겠어?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을 돕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겠어?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윗은 죽으러 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골리앗과 싸워서 이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 내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는 당당히 나가 싸울 것이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나는 가지고 올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승리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만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가지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가기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믿음이다. Faith puts God first. 하나님을 first, 첫 번째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45절 말씀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믿음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좀 부족하여도, 내가 많은 게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족한 건 채워달라고 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체험받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 받쳐주는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사울왕이 생각하기를 다윗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갑옷이겠구나, 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다윗아, 내가 입고 있던 이 갑옷은 너에게 주마. 갑옷이 너를 지켜줄 것이란다, 칼이 너를 지켜줄 것이란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의미를 가지고 건네줍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네. 맞아요. 전쟁터에는 이런 것들 필요하죠. 당연하죠. 전쟁터에 갑옷 입고 나가야 되죠. 전쟁터에는 노트구 쓰고 나가야 되죠. 칼도 들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립니다. 이 벗는다는 것은 무모하게, 나는 칼도 필요 없어, 갑옷도 필요 없어, 노트구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나의 마음대로 나갈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권력도, 명예도, 지식, 또한 능력, 여러분의 경험, 인맥, 모든 것 다 필요합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은 참 필요한 필요템입니다.
필수품입니다. 칼이 있어야죠. 전쟁터에 칼을 들고 나가야죠. 우리 그리스도는 무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9절의 말씀 왜 다윗이 벗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지식도 또한 권력도 명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좋은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전쟁터에서 갑옷과 노트과 칼이 참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물질, 명예, 여러분 실력 또한 권력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면, 아직은 내 것이 아니라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내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자기에도 맞지도 않은 커다란 갑옷을 입고 노트구를 써서 눈도 보이지 않게 그 투구가 다윗의 눈을 가리고 큰 칼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골리앗이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우스꽝스러울 것입니다. 커다란 옷을, 갑옷을 입고 그 큰 칼을 들고 투구를 썼는데 눈이 안 보여요. 우스꽝스럽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우스꽝스럽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멋있고 근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근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종 다윗이 사울이 주는 그 갑옷을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그 갑옷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지 아니할 때, 나에게 익숙하지 아니할 때 그냥 그 모든 것을 갈등도 하지 않고 다 벗어버리고 나아가는 다윗. 내 것이 아닌 거는 멈출 수 있고, 여러분 내 자리가 아닌 거 탐하지 않는 그 마음 너무 귀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만 먹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붙잡고 성실히 살기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닌 거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아직 그 자리는 내 것이 아니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물질만 먹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명예만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력만 갖겠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의 이기심으로, 나의 조급함으로, 나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를 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멋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사하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은 너무 자유롭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어떤 복싱 선수가 했던 말처럼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것처럼 그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갑옷이 그의 인생의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옷이 그의 인생을 묶지 않습니다. 물질이 여러분 인생의 올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권력이, 명예가, 지식이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것만 감사함으로 드십시오. 그것만 손에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욕심 부리지 맙시다.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만 살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벗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는가? 물맷돌을 손에 줍니다. 40절 말씀해 보니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재에 쥐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물맷돌만 치고 하나님 주신 것만,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만 그는 손에 쥐고 나아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특별히 저주스러운 말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예언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 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주의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엄청난 저주를 합니다. 모든 신들의 이름을 다 내세우며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의 말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리고 또 저주를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섬뜩한 저주를 합니다. 내 살을 들짐승에 주겠다라고 합니다. 두렵지요? 맞아요. 우린 이런 말을 들으면 두려워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는 아세라 신을 섬겼던 선지자 400인가, 바알 신을 섬겼던 선지자 450명,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던 인물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고 또 하늘에서 비구름을 끌어내렸던 아주 능력의 선지자이죠. 그런데 그가 이세벨의 여인이 건네준 편지 한 통을 읽고 마음이 무너져서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도망갔던 그곳에서 엎드려 주님께 은혜로 가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할 때,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며 모든 게 다 무섭고 힘들고 모든 한 게 나에게 버겁게만 느껴질 때, 그때 그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무서움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어둠의 영은, 이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하며 여러분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어둠과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며 어둠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참 많은 신변적 위협을 받았었어요. 그가 이제는 비텐베르크 성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서 그는 매일매일 사단의 그 무서운 유혹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곳에서 죽는 건 아니야?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난 영영이 여기 갇혀서 난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하염없이 몰려올 때마다, 그때마다 루터는 외쳤다가 합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가 그 성 안에서 라틴어로 쓰여졌던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하는 큰 역사를 일으켰지요. 큰 사역을 감당했지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청 지붕의 모든 기와장이 마귀라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가득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에 새까맣게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서뜨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죄로 인한 가난, 질병, 고통, 흑암의 어떤 세력도 다 끊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날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불안해질 때마다, 환경이 크게 느껴지며 앞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세우면서 믿음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처럼, 또 믿음 환경에 흔들지 않는 것처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저주 앞에 다윗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 저주의 말 듣고 가슴에 품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입술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45절 말씀에 보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계속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46절입니다.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의 저주스러운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쳐주면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이 어렵고 마음에 힘이 들 때마다 난 하나님을 믿어라고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내가 믿을 때 의인의 강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 의인이 되어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크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믿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으로 선포하십시오. 감사로 선포하십시오. 기쁨으로 선포하십시오. 순종으로 행하십시오. 예배자리에 나오십시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선포합니다. 시편의 20편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44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믿음은 은혜로 주신 것을 사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상과의 싸움은, 골리앗과의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싸우는 겁니다. 다윗에게 물맷돌을 주었어요. 다윗에게 물맷돌만 허락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한 사업장과 일터를 주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충만하고 지금 나는 섬기고 싶은 만큼 섬기고 싶을 정도로 내 안에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는데 여제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주시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의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 형들의 도시락 좀 갖다 줘. 네 알겠습니다. 도시락 심부름. 또한 그는 양떼를 짓게 된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실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시간을 감사함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감사로 성실히 살아갈 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있지요. 내가 성실히 살아갈 때 그 성실히 살아갈 때는 반드시 왕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반드시 하나님 높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일하는 사람 왕 앞에 설 것이요 전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하나님 내게 계신 은혜대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왕 앞에 섭니다.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들었던 여러분 그 물맷돌은 매일매일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사용했던 그 물맷돌이에요. 하나님 그 물맷돌을 소중히 여기면서 결국 그 무서운 존재 사울 왕도 두려워하며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이 다 두려워했던 그 무서운 존재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도구는 칼이 아닙니다. 창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말씀 4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는 아멘. 돌입니다. 물맷돌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신 거 바로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혈기 부리기를 원하십니까? 조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거칠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지금 여러분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실하게 영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생활을 하십시오. 그 물맷돌을 성실하게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흐르는 저주도 끊어주시고 영혼도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다 지켜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그 물맷돌 사용하십시오. 그것으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땅에 엎드러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믿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